드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더라고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늦게 믿으신 분들이 늦게 믿었으니까 또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또 전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선순환이죠. 근데 반대쪽에서 볼 때는 악순환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하는 분들은 계속하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은 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보다, 자신을 전도하신 분의 그러한 믿음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으면 나눠야 되는구나, 전해야 되는구나, 데려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열심히 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힘썼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누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했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이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에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을 것 같다, 그렇게 아마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여행 하듯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모습이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 병들어 연약한 사람들을요, 가만히 그냥 기다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주인이 청지기를 자르겠다라고 하죠.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를 그만둘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궁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려도 누가 나를 거둬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5절부터 7절까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주인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주인이라면 몽둥이를 들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라 주인의 반응이죠. 주인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하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살궁리하면서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인은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청지기가 행한 일이 왜 지혜롭다라고 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불의의 재물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보니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불의의 재물로 여겨질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꾸어줬는데 형제에게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자를 받으면 그게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근데 이것을요, 유대인들은 공의라는 단어를 구제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는 마땅히 구제만 쫓으라, 구제만 따르라. 공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구제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은 그에게 주라.
내 소유 중에 다른 사람의 것이 없는가 보라. 그래서 이 구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아가지고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그 사람 거니까. 우리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거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원래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면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는요, 의무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서 보통 구제 예산을요, 유대인들은 한 10분의 1 정도, 11조죠. 10분의 1 정도를 세운다고 해요. 5% 하면 좀 인색한 수준이고 50%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50%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구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이 구제의 원리가 뭐냐? 평소 그 사람이 살던 모습 그대로 도와주고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그 정도의 구체적인 그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6장의 이 부자, 이 주인이죠. 이 주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부자가 구제를 하지 않았든지 형제인 같은 민족에게 이자를 높은 것으로 고리로 받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의 재물이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한다면 말이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부가 형성된 것을 사실 청지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돌려주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에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빚을 많이 졌는데 탕감 받았잖아요. 여기 양을 보니까 이게 적지 않은 양이더라고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1, 2년 품삯이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탕감을 해주는 청지기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청지기에게만 감사합니까? 주인에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이게요, 몰래 이루어진 일이라면 주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탕감을 받자마자 주인에게 달려가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탕감해 주셨다니. 주인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곧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어떤 면에서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했어야 될 것들을 청지기가 대신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좋은 평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것도 내가 혹시 오해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 자,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좀 생뚱맞은 결론처럼 보이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는 한 가지 관심을 계속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 9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지혜는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일. 사실 불의한 제물은 부당한 이득을 통해서 형성된 돈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삭개오 같은 이 세리, 이들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들보다 더 탐욕스러웠던 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병든 짐승들을 높은 값의 제물로 팔아넘기고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성전세용으로 동전을 팔고, 그래서 순례자들의 지갑을 털고, 이들을 좀 마땅히 도와야 할 형제들 돕지 않고 이들은 높은 이자를 매기면서 형제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전도가 쉽지 않은 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구나,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들도 무시해버리는구나, 법도 필요 없구나.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요, 인정받고 칭찬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위해 사용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혹시 불의의 제물 아니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불의의 제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청지기에게 배워라. 어떻게 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재물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셨다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할 일이 뭐예요? 불의의 재물,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것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일에 너의 재물을 사용하라.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그 일에 너의 지갑을 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제대로 그 주인 찾아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지갑을, 우리의 통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에 돈을 써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자녀 교육 있잖아요. 그죠? 자녀 교육. 저도요, 자녀 교육 시키는데 아깝지 않더라고요. 몇백만 원도 쓰더라고요.
돈을 써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돈을 좀 줘야 맛있는 거 먹잖아요. 돈을 준 만큼 누리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헬스를 좀 다녀서 좀 살을 빼고 싶었는데 동네 지역 주민센터에서 끊었더니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한 달에 10,000원. 그것만큼 빠지지 않습니다. 돈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데 돈이 들까요? 맨입으로 됩니까? 돈이 듭니다. 그렇지만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할 일은요, 사람을 얻는 일인 것이죠. 청지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돈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사람을 얻는데 쓰시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얻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인 러브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불의의 재물이 있다면요, 그것을 쓰면 돼요. 그것을 쓰면 됩니다. 그거 묵혀두면요,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의 주인은 재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꺼내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전도자가 되고 싶다고 하루에 반나절을 떼어서 교회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본인 돈 내가지고요, 물론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죠. 근데 본인이 회비 내고 또 김밥 먹고 또 전도자 찾아가서 때로는 외면도 당하지만 또 열심히 외운 거 막 열심히 암송하고 또 앞에서 복음 제시하고 많은 것을 드리다 보니까 한 학기 되니까요, 복음 전문 암송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불의의 제물로 썩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저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청지기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더 구제하게 하시고 불의의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주인을 찾아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리모델링케 하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으로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주님 청지기와 같이 지혜로운 삶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